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20절 말씀까지 같이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켜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모세가 돌이켜 산에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쪽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열원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춤추는 것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아멘. 주는 살아계신 할렐루야.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많은 또 예배 모임들이 이렇게 제재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정말 집중해서 기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해요. 이럴수록 우리가 기도하는 일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같이 이렇게 휩쓸려서 따라가면은 우리만 손해입니다. 날씨가 굉장히 막 게릴라성 폭우가 왔다가 또 불볕 더위가 계속 펼쳐졌다가 굉장히 사실 불쾌지수가 많이 오를 수 있는 그런 계절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렇게 흔들거리면 안 되겠죠. 신앙은 계속 지속입니다. 계속. 우리의 믿음은 변화가 없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히브리서 12장 2절에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계속 도전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뭐냐? 자, 우상 숭배와 모세의 중보 기도입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여러분 잘 들으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잘 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사는 시대는 자, 육신적으로는 굉장히 풍족한 시대입니다.
그만큼 부지런히 산다는 말이고 분주하게 산다는 그런 말이겠죠. 그러나 안타깝지만은 정신적으로는 우울증, 조울증, 이 공황장애, 정신 문제, 간질병 등으로 계속 고통들이 뭐하고 있냐? 가중돼 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살기가 좋으면은 마음도 굉장히 편안해져야 되는데 마음은 계속 공허, 혼돈, 시달림 속으로 계속 치닫고 있죠. 그 결과로 재앙과 저주가 예기치 않은 재앙, 저주, 질병들이 개인, 가정, 나라마다 계속 사실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근본 원인은 세상적으로는 진단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정확하게 진단해 주고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와 점술과 무엇과 무속과 연관된 것을 성경에서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정확하죠. 그래서 우상 숭배한 개인, 가정, 가문, 민족, 나라들은 반드시 시대마다 재앙을 당했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증거고 교회사의 증거고 세계사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철저하게 금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0계명에도 그렇죠. 다른 신을 만들지도 말고 숨기지도 말 것을 우리에게 다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상에 빠진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뭐 하시냐? 찾아오셨어요. 그 증인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께서 건져내셨고 믿음의 조상 삼으셨고 모세를 애굽에서 건져내사 그래 출애굽의 지도자로 썼고 애굽의 10가지 우상을 박살내게 했거든요.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조상들이 우상 숭배 때문에 나라가 망해가지고 어디로?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됐죠. 그곳에서 우상의 제물을 먹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어떤 결단을 내리냐? 뜻을 정합니다. 다니엘 1장 8절에. 그래서 우상과 뭐 한 거죠? 바벨론의 우상들과 강대국의 우상들과 영적 전쟁을 한 겁니다. 졌느냐? 이겼습니다. 소수가 그 바벨론 나라의 모든 영적 소위 말하는 대적자 사단을 꺾어버렸거든요. 그래서 그 나라 속에 뭐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게 하나님 역사해 버렸습니다. 우상과 싸우는 사람을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셔요. 찾고 있습니다. 그 우상과 싸우는 개인, 가정, 교회 그 나라를 하나님 찾고 있거든요. 자, 이 본문의 내용은 뭐냐? 구원을 받은 언약의 백성이 사탄의 실체와 사탄이 깔아놓은 이 우상 숭배의 이 전략, 요거 심각성을 알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는 반드시 뭐하게 돼 있다? 타협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타협하면은 틀림없이 실패하게 돼 있습니다. 원인 모를 저주와 재앙과 질병과 사고가 계속 우리의 삶의 현장에 들이닥치게 돼 있습니다. 원인도 모른 채 당하게 돼 있습니다. 이걸 반드시 뭐 해줘야 되냐고 밝혀줘야 되거든요. 누가 밝혀줘야 돼요? 그래, 교회가 이걸 밝혀줘야 되고 복음 가진 우리 자신들이 이것을 밝혀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상을 척결하고 우상에 빠진 영혼들을 놓고 그 가정 가문을 놓고 나라와 민족을 놓고 정말 우리가 뭐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구원받은 백성들인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받기 원하시는 그런 영광이셔요. 자, 첫 번째입니다. 우상 숭배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6절 내용입니다. 자, 1절에 보니까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자,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자, 모세가 지금 시내산에 법 받으러 올라갔지요? 그렇죠. 쉽게 하나님의 말씀 받으러 올라갔습니다. 얼마 되지도 한 40일 정도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 백성들이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뭐합니까?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조금을 기다리지 못하고 애굽에서 각인된 사상들이 막 나오지요. 430년 동안 종살이 하면서 뭘 봤습니까? 애굽의 우상을 봤거든. 애굽의 우상. 그러니까 이들은 기회만 있으면 우상을 만들려는 딱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각인된 것이 나옵니다. 내가 가만 조금만 이게 문제와 어려움 왔을 때 여러분 각인된 게 나오거든요. 평상시에 나오지 않습니다. 신앙생활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인내.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구원하는 것도 기다림이 필요하고
기도응답도 기다림이 필요하고 전도도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막바로 되는 것은 없어요. 근데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지 못하고 누구에게 찾아왔죠? 아론은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 아론에게 찾아왔고 뭘 만들려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를 위하여, 자신들을 위해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는 거예요. 자, 복음이 각인이 안 되면요, 조그만 문제에도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요. 나 중심의 신앙생활, 나 중심은 내가 하나님이에요. 내가 아니면 아니에요. 그래서 자, 2절부터 4절까지 자, 보세요.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기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참 기가 찹니다. 모든 백성이 그 기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 가져오매. 여러분, 자, 백성들이 자,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을 만들라 그러면 아론이 어떻게 해야 돼요? 대제사장 주의 종이에요. 그럼 뭐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당장에 뭐 해야 돼요? 말씀으로 화투시키고 분명히 말씀을 증거해 줘야 되거든. 정신 차려 이야기해야 되는데 아론이 앞장서 갖고 뭐합니까? 타협합니다. 돌 맞아 죽을까 싶어서. 이게 지금 현 시대의 지금 시간표 문제거든요. 우상을 막아야 할 사람이 타협해서 앞장서 우상을 만들고 있어요. 보통 문제가 이렇게 가만 말하지 않는 것도 이게 타협하는 거거든. 분명히 불의가 판을 치고 있는데 가만히 있어요. 손해고 싶어가지고. 영적인 눈이 감긴 주의 종들이, 정치인들, 성도들의 눈치 보느라고 뭘 못해요? 바른 복음의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다. 행여나 손해가 올까 싶어가지고, 돌에 맞아 죽을까 싶어서. 돌에 맞아 죽을까요? 죽도록 하나님 놔두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어떤 상황 가운데 타협하면 안 돼요. 복음은 복음입니다. 복음은 변화가 없어요. 시대와 환경과 여건이 바뀐다 해서 복음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변질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재앙이 물러가지를 않아요. 그래서 교회사를 보고 세계사를 보고 성경의 역사를 봤을 때, 자, 우상과 타협해가지고 잘 됐던 시대가 없어요. 다 망했습니다. 우리나라 보세요. 신사참배. 얼마나 사실 신사참배 이후에 6.25 터졌고 6.25 터진 후에 얼마나 사실 어려움을 많이 당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뭐 해야, 그렇죠? 하나님께 드려야 할 그 예배를 너한테 인간들이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자는 거예요. 이때는 뭐 해야 되나?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자, 우리 가정, 가문, 멀리 갈 필요 없어요. 우리 지역, 이 나라의 민족에 돌아가는 상황들을 찾아봤을 때, 그렇죠? 모든 곳곳에 우리나라 한 2만 5천 사찰이 있어요. 한 100만 무속인들 있고 엄청난 많은 숫자들입니다. 이단 사이비까지 계산하면 어마어마한 숫자들이 지역에 이 깃발을 꽂고 있습니다. 이게 누구 책임이냐? 교회 책임이에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교회가 복음의 빛을 발산해 주지 못해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결과물들이에요. 누굴 탓할 이유가 없어요.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 우리가 뭐 기도하지 않는 거 회개해야 되고, 뭐 하지 않는 거, 전도하지 않는 거, 이거 회개해야 됩니다. 자, 보세요. 4절에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녀로다 하는지라. 기가 차잖아요. 누가 지금 이 짓거리 하고 있어요? 아론이 앞장서가지고. 5절 보세요.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자,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어디 앞에요? 금송아지 앞에. 하나 앞에 예배를 드린 게 아니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완전히 이게 맛이 갔죠. 사실은 악령에 딱 잡혀버린 겁니다. 지도자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사탄의 공격을 받고, 그 누가 지도자였던 누구 아론이 거기에 이용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순간이라도 우리가 뭘 놓치면 안 돼요. 그래요. 이 말씀을 놓치면 안 되고 기도의 줄을 놓치면 안 됩니다.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먹고 마시며 뛰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올라가야 할 예배가 누구에게 지금 올라가는 거예요? 우상에게 지금 올라가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진노 안 할 수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누굴 놓고 여기에 빠져있는, 우상 숭배에 빠져있고 점술에 무속에 빠져있는 우리의 가정, 가문, 우리의 모든 지역의 신령들 놓고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되거든요. 지도자 한 사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복음으로 결단 내렸으면 당장에 뭐요? 당장에 막 혼을 내야 되는데 죽을까 싶어서 손해볼까 싶어갖고 타협하지는. 우리가 누구냐? 가정과 지역과 민족을 살린 누구예요? 우리가 제사장들입니다. 할렐루야. 예, 잠자고 있는 영혼을 깨우는 제사장들이라니까. 피 발라야 할 제사장들이요. 가문마다 피 발라야 됩니다. 만나는 사람에게 피 발라야 돼. 피 발라면 무슨 말이죠? 복음을 전해주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뭐가? 재앙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자, 두 번째입니다. 자, 우상숭배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모세의 기도예요. 7절에 14절 7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자, 보세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그런 상황입니다. 이 배경이 자 출애굽기 30장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확인했어요. 그렇죠? 성막에 있는 중요한 분향할 제단을 만들고, 그렇죠? 물두명 만들고 생명의 속전 드리고 모든 기구의 성령의 기름을 바르라. 그리고 31장이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제 이 기구들을 만드는 누구를 지금까지는 그냥 지시한 거거든요. 31장부터는 직접 이제 이걸 만드는 작업이 시작되는데 부살렐과 오홀리아베라는 소위 전문인들이 소개돼요. 이 기구를 만드는 사람들. 하나님이 기능을 보여줬거든. 이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기구를 만드는데 요 기능을 줬는데 여기에 악용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하나님 주신 달란트들이 어디에 쓰여지고 있어요? 우상을 만드는데 우상 앞에 제사하는데 이 들여지고 있다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죠, 사실은.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죠? 그 개인 가정 가문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 그 뉴스에서 쳐다보시면은 그 기능장들이 있어. 소위 말하는 뭐냐? 이 문화 유산을 계속 복원시키는 그런 작업들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죠? 수많은 그 우상의 그 문화들을 많이 있어요. 그게 우상 문화들이거든요, 사실은. 그 개인 가정 가문 계속 얻음 닥칩니다. 몰라요, 근데 전혀 모릅니다. 기도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자, 8절에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줬는데 그걸 참지 못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금송아지를 만들어 지금 예배하고 있잖아요. 그래, 하나님은 성도들의 영적 상태를 다 알고 계셔요. 말씀을 줬는데 그 말씀을 떠나서 자기 중심으로 세상 중심으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길을 지금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재앙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9절에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 교만한 백성이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런즉 10절에 보세요.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이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했다. 이제 진멸해 베겠다는 말씀입니다. 심판하겠다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뭐라고 10절에 말씀하시냐면은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모세에게 한 말이에요. 내가 하는 대로 가만히 있으라 이 말입니다. 모세가 분명히 기도할 거 알거든. 하나님께서 나를 말기니 마라. 이건 버려버리고 내가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큰 나라가 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지금 자기 민족이 진멸을 당하게 생겼는데 그 정말 지도자였던 모세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어떻게 나옵니까? 11절 보세요.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라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자, 13절 보세요. 아주 중요한 중보 기도를 모세가 하는데 언약을 잡고 주 앞에 들이댑니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조상들에게 줬던 언약을 들이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꼼짝 못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뭐라 이야기해? 14절에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이 못하신 건 딱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거짓말을 못하십니다. 둘째, 뭘 못해요?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은 하나님이 뭐의 뜻을 돌이켜 버려요. 재앙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 한 사람, 가문에서 한 사람, 교회에서 한 사람, 지역, 회사, 학교 현장에서 기도하는 한 사람이 정말 있다 그러면은 재앙을 하나님이 막아낸다니까. 재앙을 하나님께서 흩어뜨리질 않아요. 그만큼 기도의 한 사람,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때문에 가정이 안정해야 돼. 여러분 때문에 직장이 안전해야 되고, 여러분들 학교가 안전해야 돼요. 믿습니까? 네, 확실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뜻을 돌이켜 버리잖아요. 자, 그리고 보세요. 자, 생명을 담보한 모세의 중보 기도가 또 나와요. 그게 15절에서 35절까지 내용, 뒤에 있지는 않았는데 그 내용입니다. 자, 15절부터 20절까지는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 자, 우상 숭배에 빠진 자들을 향한 모세의 진노입니다. 자, 15절,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자, 지금까지의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 모세가 시내 산에서 하나님께 쉽게 말씀을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디 우상 숭배에 빠졌다, 이 말을 듣고 하나님께 중보기도 한 거거든. 근데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십계를 받고 백성들에게 옵니다. 자, 직접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의 판에 양쪽 이쪽 저쪽에 글씨가 있으니 십계명입니다.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 직접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이르되는 승전가도 아니고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니라 하고, 자, 19절 보세요.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사나르려 던져 깨뜨리니라.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자, 그래 현장이 그래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 이 말로만 들어가지고는 이 가슴이 부딪혀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도가 그래 중요한 거예요. 직접 전도는 책상에 앉아서 하는 게 아니고, 그래요, 이론 교육을 통해서 하는 게, 직접 현장에 가가지고 뭐 해야 돼요. 여러분, 가보면은 얼마나 사탄이 우리 사람의 영혼을 농락하고 있는지, 유린하고 있는지 눈에 보이거든요. 막 영적 분이 올라오잖아요. 기도 안 할 수 없고 복음을 선포 안 할 수 없는 거죠. 그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6월절 피를 바르고 애굽에서 끄집어내가지고 광야의 여정을 와서 시내산에 도착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성막까지 다 이제 준비할 지을 세팅을 다 해놨는데 이들이 하는 짓을 봐보세요.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남의 모습이 아니고. 자, 현장에 와보니까 금송아지 앞에서 노래하고 춤을 추고 난리가 났습니다. 금송아지 앞에 제사를 드리고 난리가 났어요. 모세가 진노하여 하나님의 주셨던 두 돌판을 깨뜨렸어요. 왜 두 돌판을 깨뜨린 줄 아세요? 하나님이 직접 두 돌판을 만들어가지고 직접 글을 써서 모세에게 줬는데,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이 십계명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십계명대로 하면 어떻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멸을 당해야 됩니다. 우상 숭배의 자손 3, 4대 하나님께서 뭐 쓸어버린다 그랬거든. 그래, 물론 하나님이 맺었던 언약이 없어지게 하겠습니까? 그럼 모세가 자기 백성들을 모으려고 보호하기 위해서 십계를 던져서 깬 겁니다. 소위 말하는 이 약속을 무효화시키기 위해서 깬 거예요. 던져버렸어요. 그러면서 뭐랍니까? 20절에 그들이 만든 금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로 만들어, 이거 뭐 불에 태워보면 녹아버리니까 마서 가루로 만들어갖고 물에 뿌려서 이스라엘 자손이 마시겠습니다. 이게 우상 숭배에는 틈을 주면 안 돼요. 1절 모세는 틈 하나 주지 않고 바로 깨부셔서 가루로 만들어갖고 이스라엘 백성이 다 마시게 만들었어요. 무슨 말이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직접 보여준 겁니다. 여러분, 이 무속인들 집에 전도하러 갔다가, 그렇죠, 뭐라고 저주하죠? 뭐라고 저주합니까? 법당을 무시하고, 그렇죠, 할배를 무시하면 저주받는다고 막
그 엄청난 소리 하거든.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거. 자신들한테 해당되는 소리지. 아무 상관없어요. 우상을 대부분 불신자들이 철거 쉽게 하나에 못하나요? 부적 하나도 마음대로 띠내지 못합니다. 왜? 두려움 속에 확 잡혀 있어요. 틈을 주지 않게 해서 모세가 모든 금송아지를 바로 박살내가지고 바로 없애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자, 모세의 생명건 기도가 시작됩니다. 21절부터 자 24절까지는 뭐냐? 아론을 책망하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자, 책망하는 모세 앞에 변명하는 아론. 21절 봐보세요.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가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를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무릎을 꿇고 철저히 회개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내가 큰 제약을 범했습니다. 용서해달라고 무릎을 꿇고 회개해도 될까 말까 한 판이 핑계대고 있습니다. 이게 누구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이라니까. 책망받는 모세 앞에 변명하는 아론. 모세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지금 말씀을 아론에게 책망하고 있는 거거든. 진정한 멋진 지도자는 어떤 사람인데 핑계대면 안 되고 잘못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전도자는 확실히 아는 것은 안다, 모르는 것은 모른다, 정확하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눈치 볼 필요도 없고 당당해야 됩니다. 자, 25절부터 29절 보세요.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틈을 준 거죠, 사탄한테. 자,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리되 26절 보세요. 무서운 말이 나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네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역시 네 자손. 그렇죠. 아론이 네 자손이죠. 모세도 네 자손입니다. 네 자손들이 하나님 편에 섰습니다. 자, 모세가 미션을 줬어요. 27절입니다. 여호와의 편에 선 네 자손에게 준 미션이에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모세가 하는 거예요. 임의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상 숭배하면 일절 용서라는 게 없어요. 다 죽습니다. 그래 보세요. 레위 자손 28절 보세요.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누가 죽임을 당한 거죠? 우상 숭배에 연루됐고 우상 숭배를 조장했던 모든 앞장섰던 사람들은 3,000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기에는 자기 친구도 있어요. 여기는 자기 이웃도 있고 자기 형제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우상 숭배와 관련된 일 속에 들어가면은 용서가 없어요. 왜? 틈을 주면 안 되니까. 자, 29절에 보세요. 모세가 뭐라고 말했는지. 자, 레위 자손들이 모세의 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 형제를 다 죽였단 말이에요.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 아들도 죽였거든.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자, 우상 숭배에 가담한 사람 죽였는데 하나님 뭐라 하죠? 칭찬합니다. 잘했다고. 그래서 뭐라 그래요? 그가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릴 것이다. 원래 레위 지파는 그렇죠. 창세기 35장에 무슨 사건으로 인해서 세겜 족속 살인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시몬 지파, 레위 지파는 언약의 총회에 못 들어온다고 저주를 내려버렸어요, 야곱이. 그런데 이 사건을 계기로 해 가지고 레위 지파는 어디 지파로 들어오냐면 제사장의 축복을 받는 지파 속으로 싹 들어옵니다. 이 사건이 우상 숭배를 척결했던 여기에 앞장섰는데 하나님께서 너무 기쁘게 여기셔가지고 레위 지파를 아예 뭐 할 수 있도록, 그렇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아예 딱 떼서 레위 지파를 분리시켜 버렸다니까. 여러분, 이 우상을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상 정말 가정 가문에 혹시 우상 숭배하는 가정 가문이면 여러분 기도 정말 많이 하셔야 돼요.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상 숭배에 가담한 자들을 싹 죽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보세요. 30절 35절. 자, 모세가 모든 우상 숭배에 가담했던 사람들을 다 처리하고 나서 어디로 올라가냐 하면은 또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하나님께 뭐 하기 위해서? 정말 중보기도 하기 위해서. 그게 30절에 35절 내용이에요.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모세가 이 우상 숭배를 조장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 생명을 담보로 하나님께 중보기도 하는 내용이에요. 왜? 이 상황이 지금 보통 상황이 아니에요. 보통 심각한 상황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지금 무릎 꿇고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 보세요. 여호와께서 대답하십니다. 33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성경에는 생명록이라는 책이 있어요. 생명책이 있는데 예수 믿으면 내 이름이 생명록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뭐 하면은 우상 숭배 속에 빠지게 되면 뭐 하버리다? 이름을 빼버리겠다는 거예요. 34절 이제 가서 내가 네게 말한 것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우상 숭배에 연루된 3,000명을 죽임당하고 또 여기에 연루됐던 모든 심령들은 반드시 뭐예요? 결과가 와요, 여러분.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서 우상과 타협하면 안 돼요. 타협하지 말고 뭐 하세요? 확실하게 우상은 귀신을 섬기는 거기 때문에 틀림없이 망합니다. 그래서 척결해야 돼, 척결.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언약 백성이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기를 원하셔요. 그게 사는 길이니까. 그 방법이 뭐냐? 예배 중심의 삶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중심을 예배에 딱 꽂아놓고 여러분 스케줄 짜세요. 그러면 그 심령은 틀림없이 승리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사탄은 이것을 방해합니다. 가만두지 않지요. 예배를 놓치게 한다니까. 계속 세상과 타협하게 해요. 좋은 게 아니냐? 이스라엘이 여기에 빠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깐의 그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모세가 없는 틈을 이용해가지고 사탄이가 충동질해가지고 결국 실패하기. 이때부터 실패가 이스라엘 백성이 찾아왔잖아요. 그리고 죽지 말아야 할 사람들이 3,000명이 죽임을 당하고 얼마나 사실 영육간의 손해를 당하게 됩니까? 우상숭배는 점술이나 이 무속 우상숭배는 귀신을 숭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흑암과 재앙과 저주가 바로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언약 백성은 우상을 척결하기 위해서 정말로 기도해야 됩니다. 영적 전쟁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새벽으로 기도하고 저녁으로 기도하고 24시 생각날 때마다 계속 기도하는 거라 그냥. 이때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이 뭐 하는 거죠? 멈추게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 모세의 생명건 중보기도로 진노받아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용서를 받게 되잖아요. 사탄의 전략과 우상의 심각성을 우리가 알고 반드시 뭐 해줘야 돼요? 전달해 줘야 됩니다. 모르는 우리 가족들에게, 모르는 이웃들에게, 친구들에게. 여러분 계속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친구 만나면 딴소리 하고 오지요?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 그래서 가정과 지역과 나라의 재앙을 막는 기도하는 뭐가 진정한 전도자들이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하나님 복음만을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 중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단을 쌓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상을 가는 곳마다 척결하게 하시고 우상에 빠진 자들을 건져내게 하옵소서. 재앙당한 개인과 가정과 지역과 민족을 위해 생명 걸고 기도하는 하나님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